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좀 자세가 편안하지 않고 좀 목사님 이렇게 둔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난주 또 그 전주 해가지고 허리와 어깨에 시술을 해서 조금 어색하고 힘듭니다. 지난 주간에 허리와 어깨 시술을 하고 제가 어깨 지지대를 이렇게 하고서 이마트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필요한 교회 일들과 또 필요한 것을 사고서 엘베에서 막 내리려고 문이 딱 열려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서너 살 되어보낸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그래?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파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허리와 어깨가 무척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할아버지라는 오늘이 어린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소리는 들어봤어도 제가 지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지만 어깨 지지대를 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오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컴퓨터의 이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또 어깨가 다시 아프고 또 허리도 많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입원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이렇게 아프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60이 넘도록 만 60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할 날이 한 날도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62년 동안 한 번도 63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박수를 치며 혹은 손을 들며 혹은 참 주먹을 쥐고 혹은 이렇게 힘을 주고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63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서 정말 가까운 자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고 또 묵상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SNS로 보내주어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체험을 언급하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이 율법의 준수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을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오늘 친의라는 이 예시로 가장 적절한 예시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졌고 또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족보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부심, 자긍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믿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되는 원리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원리로 삼았다. 여러분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이것을 의롭게 되는 원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는 오늘 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고 한 것은 정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죄를 받는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구원의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롭다고 간주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의로운 자로 간주하였다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마땅히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늘 입에 올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육신의 후손이 아닌, 그래서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태어난 오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적 후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우리 모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누구든지 오늘 그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참으로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원칙, 칭의의 원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에 의지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가르침, 참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전 세계의 구원, 전 세계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이 이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전 세계, 이방인 전체에게, 전 세계의 백성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구원 계획이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 정하셨다. 즉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간주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오늘 그 말씀, 그 원리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이 원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원칙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뿐만 아니라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 8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언제 복음이 전해졌나요? 제가 신학교 때 처음 놀랬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원복음, 원초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하게 한 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그 임자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숨어있는 인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의 임자를 희생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에 대한 그림이고 원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 원복음 혹은 원초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집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나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 바깥, 천막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하늘을 쳐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그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촘촘히 빛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처럼 그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저 별들 다 실 수 있니? 아유 불가능한데요.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되리라. 저 밤하늘의 별처럼 능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의의 선언, 칭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 받았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희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의 말씀의 예배의 시작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오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지칭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리라라는 놀라운 복음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대답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당연히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진행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똑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복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복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마지막 부분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어떠한 의미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찬송 속에서도 혹은 오늘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도 혹은 목회자의 설교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의 부분을 제가 좀 더 오늘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그의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독자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큰 믿음 때문에, 엄청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바른 근거나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방식에서 출발돼요. 그가 어떤 방식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에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 다른 모든 믿는 자들보다 믿음이 제일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컸어, 제일 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무엇이냐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에서 출발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뜻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믿음만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실수와 의심과 여러 차례 넘어짐과 패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신자들, 모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벨,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녹,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했던 큰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노아, 그는 믿음으로 장차 물로 심판받을 것을 듣고서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원리.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에서 그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조금 더 배경을,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을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있던 조카가 사로잡혔습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참으로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패과 승리하고 남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리고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과 자기의 집에서 길려진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연합군을 추격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카 롯을 구원했고 그 연합군대를 패배시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서는 낙타의 모래밭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러면 왔던 길,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던 길과 왔던 길이 고스란히 자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의 연합군이 패배해서 조카를 건져왔는데, 그러면 패배한 그 북쪽의 연합군들이 다시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잡으러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큰 죽음의 위기를 그런 큰 죽음의 위기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 북쪽에 패배했던 연합군이 다시 이렇게 모아져서 남쪽에 있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자신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적이 공격해 오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 근심의 마음. 내가 이번에는 참으로 내 사병들을 데리고 이겼지만 저 패배한 연합군이 다시 추스려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떡할까? 저들이 반격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자식도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라는 염려와 근심.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자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자, 집 밖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집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하늘 좀 보거라. 하늘의 별들을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오늘 그 하늘의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그 수많은 별들이 별에 빛나는 밤이 되고, 그 감동스러운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았던 아브라함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가 후대의 본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뭇별처럼 그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칭의,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칭의의 예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야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증하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확증하라. 그것을 확신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대속주, 여러분 자신의 대속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육체적인 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의롭다고 추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했고 우리도 그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유대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을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이 진리가 모든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말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에 그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의로 간주했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며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때로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나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 하였사오니 참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사오니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 구원받는 자의 아버지 감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친지들, 아버지 전도의 대상자들, 또 우리 성도들의 안 믿는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진리의 말씀과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자손이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참으로 그 은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가정에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 오늘 그 전도 대상자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